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주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의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교회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교회라는 제도와 조직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교회이고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며 12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전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가 나중에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지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아주 당연히 믿고 있지만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널리 전파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외국인들을 비하해서 부르는 명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고대 근동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그리스 로마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비록 로마인의 지배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어떤 유대인 랍비가 남긴 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든 이유는 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과 접촉하게 되면 그들의 죄가 오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식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 민족주의에 빠진 것은 유대인뿐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와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한 이후로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 사람을 헬라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로마 제국의 유명한 철학자 키케로는 인류를 두 계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헬라인과 야만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야만인, 즉 바바리안이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플라톤도 헬라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야만인이며 그들은 우리의 적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대 세계에는 극단적 민족주의로 인한 울타리와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야만인들을 짐승 취급했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예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 울타리와 장벽을 만들어서 증오하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이 일반적인 고대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울타리와 장벽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것이 없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장벽을 허물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바울 당시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는 대부분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과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들의 인격과 양심에 호소해야 합니까? 이것은 인격과 양심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 서로의 다른 가치관을 인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서로의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뛰어넘고 막힌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평화는 헬라어로 에이레네이며 성경에는 평화, 화평, 평안 등으로 번역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평화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원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롭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원수된 것, 즉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고 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없애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원수된 것은 유대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에는 대표적으로 10계명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미시나라는 율법책을 만들어서 율법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고 또 자신들에게 유리한 예외 조항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율법의 내용을 다 알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율법은 유대인들의 삶의 지침이었고 지켜야 할 절대 규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율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둘 다 민족적 자부심과 우월감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로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집단이 과연 한 교회에 존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두 집단은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에는, 그리고 우리 세임교회에는 서로를 가로막는 원수된 것, 무너뜨려야 할 벽이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살아온 배경과 환경이 전부 다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 삶의 자리, 모든 것이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것, 모든 장벽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율법이 무효화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단순히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부활 생명을 얻으셨다는 것은 율법의 무효 선언입니다. 율법으로는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대명사인 바리새인들은 세리나 죄인들보다 자신들이 더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자신들이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선 것도 역시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사람을 자기 의에 빠지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합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 자신을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상화하고 도구화합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 의에 집착하는 사람은 울타리를 만들고 높은 장벽을 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세운 모든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자기 의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착함과 의로움, 거룩함이 아무런 차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고 더 거룩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했고 더 높은 자리에 있어도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깊은 밤에 큰 촛불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것 같지만 아침이 되어 태양이 뜨고 난 후에는 그 촛불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의 촛불이 더 큰지를 놓고 다투고 차별하고 우월감을 갖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운 모든 차별의 장벽을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함으로써 행복한 우리 세임교회를 만들어가며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